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신 그 약속에 주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복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항상 마음에 주님 부어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취하며 그 안에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나무 중에 이 홍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홍송이라는 그 소나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홍송이라는 이 소나무는 토질이 좋으면 6층짜리 이 건물만큼 크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소나무가 이렇게 두껍고 아주 내구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목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벽이라든가 문을 만든다거나 기둥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 이 나무가 쓰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홍송이라는 이 소나무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또 분재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재로 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인데 분재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을 때 이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는 무성하게 풍성하게 클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에 맞춰서 이 뿌리를 잘라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잘라지는 만큼 영양분이라든가 모든 걸 흡수하지 못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커다랗게 거창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소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제대로 그 모습대로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믿음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마치 뿌리가 잘려진 이 홍송, 이 소나무의 분재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멎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세, 그 거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요, 한낱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극구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 모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역,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모세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눈으로만 지켜본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모세와 같이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그대로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상당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가 38년 전에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그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되고 정말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그것은 그대로 맞다. 그곳에는 정말 음식이다, 나무의 열매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름진 곳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거민이 살고 있다. 그리고 천hom성과 같은 그러한 성들로 쌓여져 있어서 그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을 봤거든요. 그들의 눈에 볼 때도 거기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는 크고 정말 장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7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안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닐 때요. 시종 노릇을 하면서 따라다닐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에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메말라져 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그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던 거죠. 그것만 봤습니까? 그들이 무사히 탈출하고 나니까 그 병력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수로를 닫음으로 인해서 물에 매장돼 죽었잖아요. 이러한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에는 정말 두려워 보이고 그러한 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보고 쫓아가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는 인간의 한계로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힐 때 정말 우리가 고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라든가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요, 내 생각으로는 정말 지옥과 같은 감옥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길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인도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은혜로, 같은 축복으로,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장수죠. 거부입니다. 힘이 셉니다. 싸움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까지도.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와서 그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아예 싸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의해서 쓰러져 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삶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무 막대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아픔, 고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정말 특별한 지도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억울하게 그것도 자신의 친혈족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도 되죠. 얼마나 인생이 처절하고 비참합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가족을 살리고 주변 나라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천사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면요, 올 한 해 동안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의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자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 때는 한 개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편안할 때만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편할 때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네가 힘들 때는 나를 불렀지만 나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그렇게 다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새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그 의식에 따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더 믿음과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의 몸이라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지어다. 잔이나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며 드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친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사업장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보여주는 그 축복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진이 백윤식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세요. 같이 일어나서 먼저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저기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1월 3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새벽 예배 정말 그 열심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단한 시간 서로 답안 나누고 친교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지금 그 새 1호로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아무튼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함께 해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